감사합니다. 전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타고 계신 차에 제가 같이 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저보고 여기 모임에 가니까 신부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부는 토신도보다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서울의 이계성 회장님께서는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깔아요. 신부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신부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만 못합니다. 이걸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조직에 묶여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데, 그리고 힘이 없어요. 단독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 신부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카톨릭 안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분들을 놓고 우리 교황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톨릭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로 출발하기 때문에 교황이 책임을 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카톨릭 초주교는요, 물론 개신교, 기독교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좌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신부들이 지금 전체 신부 5,700여 명 중에서 물론 수도자도 그 일부 계시지만 2,670명이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명부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창립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 시대 때 나왔어요. 그 당시에 명제가 그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독재 시대도 아니고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분들이 내놓은 슬로건이 민주화입니다. 이 민주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산화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나라를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데에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기독교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카톨릭 신자가 신부한테 강론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시지만 천주교에서의 신부하고 신자와의 관계는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나라에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운동에 책임을 맡고 있어서 또 가까웠던 교우 관계도 끊어진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이래요. 왜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데 종교인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1919년 3월 1일 3.1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가 2명입니다. 거기 일반 국민, 학자, 시민, 시민사회운동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전세계 다른 나라도 다 이와 같이 비슷해요. 우리만 나쁘다라고 자책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어떤 시대를 봐야지 감정과 기분과 자기 생각으로 사회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 빼놓고 나머지 그 당시에 우리가 3천만 동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3명을 뺀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후회가 나고 후손이 접니다. 또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와 같은 이론과 논리는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을 붙여줘요.
그를 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명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 이 운동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연인원이 수백만 명이 됐다 하더라도 정보 파악을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왜? 태극기는 들어서 흔들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 다 하나라는 거죠. 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도 이 차에 타고 올라가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내년 4월 15일 날 총선 때 물론 투표를 하시겠죠. 그러나 태극기를 흔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에 나올 것이냐. 네. 감사합니다. 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톨릭이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지금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 회의 대회에도 사실은 카톨릭은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 성명을 하나 발표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어느 그 주교가 여기에 대한 그 시사가 반영된 그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뭐겠어요? 지금 카톨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톨릭은 신성모독을 하는 종교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은 동시에 인성모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 목숨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항거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목숨이 경각에 걸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고 신앙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도 깊고 그 다음에 그 지적으로도 수준이 있는 종교라고 일반 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카톨릭을 자기네의 그 숙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몇 명 안 됐던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지금은 우리 카톨릭 전체의 그 지도자들을 절반이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지식이 없고 신앙이 없고 아니면 부모 처자가 없어서 그런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체를 들고 신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이고 그것 자체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성체, 거기에 신성모독이 있는 그 성체에 우리가 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들고 있는 자체가 생각이 썩었는데 생각이 망가졌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맹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고백성사 안 본 지가 수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머리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이 황폐하게 썩은 사제에게 어떻게 내 머리를 뒤밀고 내 잘못이 있으니 나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단독교회고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조직이 로마 바티칸서부터 이루어오기 때문에 어느 사제가 하나가 잘못하면은 가톨릭은 전체가 다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는 하나지만은 겉으로는 하나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우를 보고 야 내가 이런 활동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반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 신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반반. 반반이 어디서 반? 반반이 어딨어요? 죽음을 죽고 삶은 사는 것이지 반반이라는 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만날 때는 너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우리 신부님 정의구현 활동하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박쥐잖아요. 박쥐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긴 하지만은 죽은 유령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체를 들고 났으면은 다 그 앞에서 줄 서고 그 성체를 영하고 축복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종교의 부인이고 신앙의 부인이고 신의 부인이에요. 그 우리 스스로가 가톨릭은 하느님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교회의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정치적인 소양을 띠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를 보시고 그 인도하는 영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